우리 교회는 이 작은 교회라서 뭐 할 일이 그렇게 없어서 뭐 이런 일은 별로 없지만은 조금만 큰 교회 가거나 아니면 좀 사람들이 딱 하는 교회에 가면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사람은 많은데 일할 일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들 대부분 이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해요. 그리고 연말만 되면 이것 때문에 늘 기도 제목이고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 조금 사람이 딱 하는 교회의 이 실정입니다. 그럼 왜 이러냐 버리냐? 목사님이 기도 가운데서 일을 맡기려고 하면은 그 사명을 맡기려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고 또 능력이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온갖 핑계로 인해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보통 이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직분을 맡기려고 하면은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되고 안 되고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능력과 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정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그저 순종하고 예 알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또 그 나를 순종하는 나에게 오히려 또 복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맡은 자는 그리고 그 종들은 명령을 받았으면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겸손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순종할 때에 일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보면은 이 재능에 따라 주인이 각각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달란트를 맡겼는데 그 달란트를 맡은 종들은 그 주인의 그 소망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하게 됩니다. 20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이 20절에서 23절에는 충성된 종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내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착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여기서 좀 이게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게 되면 많이 남기면 많이 남겨서 좋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주인에게는 이 달란트를 얼마나 남겼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인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주인이 원하는 것은 다만 이 종들이 주인이 없는 가운데서도 게으름을 피우지 아니하고 맡겨진 달란트를 얼마나 열심으로 감당하고 그 주인의 바람대로 열심히 일을 하였느냐 이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러니까 내가 5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그 5달란트 남긴 종은 더 사랑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25장 20절 23절에 보면은 자 21절과 23절에 보면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기려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5달란트를 남겼던 2달란트를 남겼던 똑같은 칭찬을 받았어요. 왜요? 5달란트 더 크지 않나요? 아니에요. 주인에게는 그 양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인에게는 다만 종이 주인을 위하여 주인의 기쁨을 위하여 충성하는 것을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 능력에 따라서 주인이 그에게 달란트를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맡은 자에게 주인은 그 종들은 그 맡은 것이 있으면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충성을 다하는 것이에요. 그 주인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마음도 모르고 한 달란트 맡은 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4절 29절에 보면 게으른 종은 자신의 게으름에 대하여서 뭔가가 하는 저 주인에게 뭔가 미안한 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그 게으른 종은 그 게으른 것에 대하여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그랬죠. 많은 교회들마다 연말마다 목사님들이 고민을 한다. 왜? 일을 맡기려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능력이 되니 안 되니라고 거부하는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맡은 자는 자신이 게으름을 갖다가 회개하고 자신의 게으름을 갖다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서 빠져나가는 자기를 정당화하라고 만드는 것이에요. 주인이 부드덕함으로 주인이 불의한 일을 취하는 것을 내가 알기로. 주인의 핑계를 왜 대죠? 자기 게으름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게으름으로 핑계만 대는 이 종은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28절 30절에 보면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게으른 것의 최후는 결국은 지옥으로 들어갔어요. 버림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주인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그 주인을 믿지를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일을 맡기신 것이 그 하나님이 부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주인이 일방적으로 나만 잘 살기 위해서 우리 주인 종들에게 일을 맡긴 것이 아니에요. 오늘 아까 21절과 23절 말씀을 보면은 왜 그 주인이 종들에게 그 달란트를 맡겨서 일을 맡겼느냐? 거기에 이유를 보면은 바로 우리에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격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격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주인은 그 종들에게 그들에게 일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종들이 만약에 자기에게 맡긴 일을 감당하게 되면은 주인의 즐거움에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종은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종은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종은 그저 묵묵하게 주인이 시키는 명령에 순종할 뿐이에요. 종은 뭔가에 대해 판단할 자격도 없어요. 제가 이런 건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은 자신에 대해서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그 판단은 오직 주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이 주인 역할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됩니다, 안 됩니다. 고린도서 4장 1절에 2절은 바울 사도는 종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 2절에 보면은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했습니다. 종 주제에 내가 능력이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거는 어떻습니다, 저건 어떻습니다 판단할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종이 가져야 할 당연한 생각인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인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인에게 더 즐거움을 줄 수 있을까? 종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기 싫은 일 그런 걸 고를 자격이 없다는 것이에요. 저 종은 시원한 데서 칼질만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왜 나는 땡볕 떼서 밥 가는 일을 시켜야 됩니까? 같은 종인데 이런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종들은 그게 아니에요. 왜 나에게는 이런 거 시키고 쟤는 그런 거 시킵니까? 판단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엔 주종이 거꾸로 되어버렸어요. 주종이 거꾸로 되어버렸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회사의 직원들이 뭐래요? 다 잘리고 있잖아요. 삼성과 현대가 그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사람 차례 안 쓰겠다. 로봇 쓰겠다. 이것을 들었던 국민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다 꽃이다. 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종이 왜 주인의 지시에 판단하고 있습니까? 종이. 그런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이에요. 종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판단의 자격이 없어요. 종은 주인의 말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7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5교회는 칭찬과 함께 책망이 따라가죠. 책망이 함께 주어집니다. 그런데 2교회는 책망 없이 칭찬만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스모나 교회가 있고 또 칭찬만 들었던 교회 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이 스모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 없이 칭찬만 듣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계시록 3장 8절에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너에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려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게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내용인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내용을 이렇게 한번 보면은 칭찬하는 거 보면은 이 교회는 그래도 뭔가 좀 탄탄하게 세워졌는 게 교회인갑다. 뭔가가 어느 정도 교회이 있는갑다 이런 생각인데 일곱 교회에서 가장 나약한 교회가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가장 나약한 교회예요. 먼저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 뜻을 보면은 먼저 빌라델비아라는 뜻은 이 필로스 그리스도로 해가지고 그리스도로 해서 필로스라는 사랑이라는 단어와 아델포스라는 형제라는 이 합성어가 되어서 이 의미가 형제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 이렇게 형제사랑이라는 좋은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이름과는 달리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지역 자체, 빌라델비아 지역 자체에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는 지진이 아주 잦았다라는 것입니다. 지진이. 이 빌라델비아 이 교회가 나오기 전에 지진이 200 몇 년 갔던 그때에 대형 지진이 생겨서 거의 이 빌라델비아 지역 자체가 초토화가 될 정도로 이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일본을 생각하면 돼요. 일본을 생각하면 되는데 지진이 너무나 자주니까 지진이 조금만 일어났다가 하면 또 밖으로 피했다가 또 끝나면 다시 돌아왔다가 매일매일 이런 불안한 삶이 이어지는 곳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좀 있다. 내가 좀 있다 싶은 사람들은 아예 돈을 쌓아놓고 참 근처에 안전한 지역으로 그냥 피신해 이 지역에 살게 되고 그리고 빌라델비아 지역 자체에는 이 종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빈민들이나 천민들만 거의 옮겨갈 능력이 안 되니까는 주변에 사는 곳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단단하고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런 교회가 아니고 이 일곱 교회 중에서 가장 연약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재정적으로도 풍부하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매일매일 이렇게 불안한 삶.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는 이렇게 지진으로 인하여 삶 자체가 불안한 거 그런 것만 된다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 견뎌내겠죠. 그런데 사람이 정말 힘든 거 제가 그건 경험해보는데 정말 힘든 건 육체적인 고통도 힘들지만 정신적인 고통이 더 힘들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에 의한 고통이 제일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여기 다 직장생활을 알기 때문에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제일 힘들지 않아요. 솔직히. 그 사람하고 상대하기가.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서는 바로 이런 문제도 심각했어요. 심각했는데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있어요. 이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빌라델비아에 있는 안 그래도 힘든 그 교회 교인들에게 계속 거짓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계속 거짓으로 위협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이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어떻게 칭찬을 하고 위로를 하시냐.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에 되게 하려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 계속 불안해서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떠돌이에 이 피난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빌라델비아 지역 교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칭찬하는데 어떻게 하냐. 새 예루살렘, 정말 마지막 날, 새 하늘과 새 땅이 사라지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 새 예루살렘 성전에 기둥을 세우는데 그 기둥에다가 이들의 이름을 새기고 다시는 나가고 들어가고 하지 않고 아예 딱 그 천국에 새 예루살렘에 딱 안주하게끔 해주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피난 가고 사람들 인해서 불안해하고 이런 사람을 살 필요가 없다. 지금 예수님은 그걸 지금 언약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로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7교회 중에서 가장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는요. 가장 열악한 환경의 성도들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의 교인들이었어요. 오늘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지진과 사랑과 한마디로 이런 모든 것을 할 때 그들이 과연 무엇에 희망을 걸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내가 너희 행위를 아노라라는 것입니다. 아노라는 것이에요. 8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가장 열악하고 가장 가난한 지역에 모였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래도 말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힘이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그 주변에 그 거짓 교사들이 거짓 영들이 와가지고 현혹하고 미혹하는 것에 대해서 현혹당하지 아니하고 자칭 유대인이라는 그 사탄의 힘을 가지고도 위협을 하는데도 너희는 거의 굴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켰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환경에 대한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은 바로 사람의 미혹하고 사람들에게 방해를 받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그거 정말 힘들어요. 다시 말해가지고 내가 배고프고 지쳐있는 상태에서 저기까지만 가면 돼. 저기까지 내 목적지야 라고 억지로 나를 다독이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더덜더덜 걸어가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발을 턱 걷어버린다든가 겨우 걷고 있는 사람한테 발을 턱 걷어버린다든가 아니면 진짜 누덜누덜하게 힘없이 걸어가는데 어깨를 툭 쳐버리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겨우 걷고 있는 사람 바로 쓰러지겠죠. 그 사람 한번 쓰러지면 일어날 힘도 없는 거예요. 정말 일어나기 힘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직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만 붙들고 정말 마지막에 힘을 쥐어짜면서 달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용납하지가 않는다는 것이 봐주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보잘것없는 교회였으며 또 어려운 교회였지만 이들에게는 9절에서 말하다시피 사단의 회당 자칭 유대인들의 유업에 많았던 교회가 또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정의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말이 와서 그 빌라델비아 연약한 교회에 안 그래도 억지로도 자신을 다독거리면서 힘들게 걸어가는 그 교인들에게 발을 걷어버리는 것이에요. 와가지고 치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끝까지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함에도 끝까지 인내하며 말씀을 지키며 진리로 걷고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 교회의 9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고 그 기둥에 이름을 새기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축복이고 위로의 말씀입니다. 어떤 위협에도 어떤 방해에도 굴복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 그것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리라. 내가 지금 가는 길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누가 나를 치고 누가 나를 방해하고 누가 나를 위협할지라도 나는 굴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걷고 있는 그 길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내가 확실하게 진리의 길이고 예수님께로 향하는 길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이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쓰러질지라도 일으키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쓰러져서 누워서 다시는 일어나기 싫어서 내가 들어누워도 다시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길이 진리의 길이 맞고 예수님께로 향하는 길이 맞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교회.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것에 뭐 연약해서 쿡 찌르기만 해도 넘어질 것 같은 저런 교회. 그런데 그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말씀의 중심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에요. 아무도 몰랐던 것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왜요? 위협하는 것들이 와서 계속 찌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아노라 했잖아요. 내 수고를 아노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적은 능력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힘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볼 때는 어쩔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던 너는 굴복하지 않은 가장 강한 힘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이에요. 지금 제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제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이라기보다 감동이라고 해야 되겠죠.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세히 조사를 하다 보니까 마음에 주시는 것이 지금 늘사랑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똑같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힘이 빠지고 너무나 이렇게 주변에서 뭐가 어떻고 저떻고 말들이 많이 나오고 네가 어떻게 저떻게 하고 이렇게 말들이 많은 가운데서도 내가 어떨 때는 한 번씩 흔들려가지고 정말 아닌가라는 흔들림 속에서도 아니야 그러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외쳐야 돼라는 그런 굳건한 마음으로서 외치고 나아가는 것을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내 그 말을 나의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 이 말씀으로서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 같은 느낌 받았어요. 우리 늘사랑교회 사람들을 보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하찮아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연약해 보여요. 그런데 이 연약한 교회에서 전하는 저한테 또 많은 위협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말씀했죠?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탄의 회당이 너를 그렇게 위협하고 방해할지라도 너는 말씀을 지키고 나는 그 말씀이 너무나 위로가 되더라고요. 너무나 위로가 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래도 적당하게 좀 맞춰주지. 적당하게 좀 가주지. 모르는 거는 그냥 이거 모르는 적당한 거는 좀 이렇게 모른 척하고 넘어가 주지. 그래야 성도들이 오지. 성도들이 와야 니도 먹고 살지. 지 하더만은 이 소녀시대 지도 아니고 자꾸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저는 뭐랬어요? 그럴 것 같으면 목사 왜 합니까? 그랬어요 제가. 그럴 것 같으면 목사 왜 합니까? 세고 센 게 목사들인데. 그렇게 하면서도 제 마음에는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제 마음은 어땠을 거예요? 그것이 맞나? 나도 그렇게 해야 되나 이제? 많이 흔들렸어요 솔직히. 솔직히 나도 인간인데 왜 안 흔들리겠습니까? 근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세요. 내 수고를 내가 아노라 하잖아. 너를 그렇게 위협하고 잘난 것처럼 너를 그렇게 현혹시키고 하는 그 교회, 실제로 유대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회당이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 아무리 상대가 박사고 뭐가 대형 교육을 어디를 떠나가지고 내가 굳건하게 말씀을 지키려면 내가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내 기준이 확실하게 말씀의 기준이 세워져야 돼요. 그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 내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목회를 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 앞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할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살아남기를 원하고 직장 얻기를 원하면 말씀을 붙잡아야죠. 말씀대로 나가야죠. 그것이 맞죠.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을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 판단받을까? 제가 이것이 두려운 거 아니에요. 유튜브 올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것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비난받을까? 판단받을까? 제가 이 자리에 서면 지금도 떨려요. 매주마다 제 자신이 싸우는 게 뭐냐? 오늘 쉴까? 오늘 쉴까라는 것이에요. 매주마다 이제 설 때까지. 왜 우리 가족밖에 안 하니까요. 쉴까라는 거 제일 매일마다 제가 생각할 그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아까도 말했잖아요. 내가 판단받을까? 비난받을까? 이게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혹시나 내 생각이나 인간적인 판단이나 지식적인 설교를 함으로 인해서 비록 적은 숫자가 들을지라도 뭐 유튜브는 많이 듣지만은 좀 적은 숫자가 들을지라도 그 한 영혼이라도 내가 전하는 말에 의하여서 낭망할까 싶어서 실망할까 싶어서 시험될까 싶어서 그것이 두려워요. 저는 그래서 매주마다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설 때까지 이 자리에 설 때까지 오늘 쉴까라고 고민하는 이유가 그거고 뭐 힘들거나 두려워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혹시 내 입에 헛된 소리가 나올까 싶어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지킨다면 주변에 위협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방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찌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빛 가운데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붙들고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빛 가운데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어둠의 계속의 사단이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빛이 오면은 어둠은 물러나니라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어둠은 우리 빛을 어둡게 하기 위해서 꺼뜨리기 위해서 계속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말씀 보면서 그렇게 흔들리고 정말 힘들어하는 모습에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오늘 본 말씀 계시록 3장 8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믿음을 지키려니까 너무나 고달프죠. 믿음을 지키려니까 너무나 힘들죠. 사람들은 안 안아주고 나만 혼자서 달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만 같지요? 아니에요. 오늘 8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열심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만을 향하는 그 눈길에 대해서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뭐를 아느냐? 네가 능력이 있는 가운데서 네가 힘이 있는 가운데서 아니에요. 그 다음 보세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버리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세상에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고 좋은 것이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 버리지 마세요. 예수님 아신다 그러잖아요. 내가 그렇게 인내하고 견디며 싸우고 있는 모습을 안다 그러시잖아요. 나는 나만 싸우는 줄 알았다는 것이죠. 나만 피 터지게 세상과 싸우는 줄 알았다는 것이죠. 나만 피 터지게 주변의 유혹과 싸우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9절부터 보세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너에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너의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견디십시오. 이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위협하는 자들, 여러분들에게 계속 힘들게 하는 자들, 결국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앞에 무릎 꿇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개를 숙이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심판할 때에 여러분들이 판단이 저 보좌에 앉아서 그들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절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려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마지막 때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으로서의 본분을 끝까지 지킬 때에 우리는 나중에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옆에 우리가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세요. 내가 속히 오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건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했고 트랙을 달리고 골인점에 도착했을 때에 여러분에게는 승리의 멸류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멸류관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옆을 보고 뒤를 돌아보고 딴짓하게 되면 내 자리를 다른 사람이 내 대적이 앞질러 가게 되면 내 멸류관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하신 뭐예요? 말씀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권능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 없이 그냥 신앙 가지고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도 없이 그냥 교회만 한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전에는 한 번씩 강조하는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말씀을 한 한 구절만 붙드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마음, 그 성경 구절 하나를 붙드세요. 그리고 그걸 달달달 외우세요. 하루 종일. 여러분이 외우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힘이 되는 것이에요. 교회의 사명은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로 볼 때에 말씀을 붙들고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확실하게 기준을 잡아주고 성도들을 바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맡겨진 양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거짓 교사들을 잘 분별해가지고 그 거짓 사탄의 회당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해주고 이끌어주고 그들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양들을 끝까지 이끌어서 주인이신 그 예수님께 무사히 넘겨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인구를 불리는 것이, 사람을 불리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을 높이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맡겨진 양들을 말씀으로서 거짓 회당에서 세상으로부터 구별시켜 잘 보호하고 잘 이끌어서 나에게 맡겨진 그 주인이신 예수님께 무사히 돌려드리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왜 오늘날에는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교회들조차도 발을 걷어버리고 있는 것입니까? 왜 힘들게 가는 이 사람들에게 발을 걷어서 쓰러지게 만드느냐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 12절 바울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mit보다 이 말이여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또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적당하게 흘러간다, 적당하게 우리가 타협한다, 결국은 주님께서도 우리에 대해서 적당하게 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적당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는 게으르고 악한 종을 저 엄부의 어두운 데에 내쫓으라 라는 말, 그런 선언과 똑같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적당한 게 없습니다. 적당한 게 없어요.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는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오늘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죽음을 불사한다 하면은 내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음을 불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 우리도 같이 예수님과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에요. 언제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인내할 때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좌로우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졌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더욱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잠시 몸을 세상에 우리가 미래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인데, 이거는 계속 강조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이거는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냐면 바로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도 없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거는. 제가 매주마다 이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이게 흔들려 보면 성경 66권 다 흔들려요. 다 거짓말이 되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도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또 누구도 예외 없이 공평하게 그 말씀 앞에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목사, 장로, 장립 집사, 중직자들일수록 더 엄격한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양들을 바로 양육할 그러한 본분을 주셨기,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본분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들은 더 큰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직분을 가진 사람들 더 두려움을 해야 돼요. 지금은 마지막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사는 시대예요. 심판의 날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은 사단은 이제 자기의 마지막 때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붙드세요.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믿음은 내 생각대로 증거가 있어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많은 거짓 교사들이 나와가지고 나를 유혹하고 많은 거짓 미혹하는 영들이 나와가지고 나에게 위협을 할 것입니다. 지금 시대 그런 시대예요. 그러나 견디고 인내하며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최후의 승리를 취할 때에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내가 취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널사랑교회 고속은 이 말씀을 명심하고 나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재주가 없어요 라고 주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말씀하셔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는 충성된 종이 고백하는 그 말이 나의 말이 되므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일꾼을 차이시는 그 예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